살면서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선택하고 좋은 목적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오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오해는 뜻을 잘못 해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라고 해석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싫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평소에 이 외모에 큰 컴플렉스, 자신감이 없는 그런 여학생에게 어떤 남학생이 다가와서 너 참 예쁘다 말하면 여학생의 반응이 어떨까요? 너 날 다 놀리는 거지? 멱살을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을 째려보겠죠. 그 남학생이 진심으로 이 여학생에게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설득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목회자를 예를 들면 종종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매주 한 장씩 성경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따졌습니다. 그거 나한테 한 말이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찔리고 불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도님이 그쪽 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목회자가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서에 맞춰서 강해 설교를 한 장씩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성도님들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겠죠.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오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22장 전체 내용이 보면 그런 오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고 기억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오해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줄 압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서쪽이고 2지파 반.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2지파랑 반 땅 한 지파. 2지파 반이 동쪽에 살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서쪽 땅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방금 읽은 1절에서 6절 말씀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치고 요단강 동쪽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간혹 므낫세 반 지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기업이 될 땅을 모세로부터 요단강 서쪽에 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인구수가 많아지자 여호수아로부터 요단강 동쪽에도 또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가운데 끼고 양쪽에 땅을 받은 지파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반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쪽의 땅을 받은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직전에 요단강 동쪽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아서 목축업을 하기 딱 좋은 땅이었어요. 거기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멀리 여행을 해와서 이제 요단강 동쪽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기 전인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 그때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 땅이 좋사오니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문제는 이 말이 우리는 힘들고 무서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빼달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모세는 호통을 쳤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에서 벌이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너희가 선택한 요단강 동쪽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영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나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자기 땅에 정복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요단강 서쪽에서 나머지 지파들이 벌이는 정복 전쟁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나머지 지파를 돕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지금 지난 18년 동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 왔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땅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있었고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땅과 내가 기르던 양과 이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8년 동안이나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서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정복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구원과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같은 영을 받고 같은 피를 나눈 신앙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무려 18년 동안이나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희가 책임을 잘 지켰다라고 모세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뒤에 숨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거룩한 책임감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어 간다 싶을 때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10절, 12절까지 말씀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기업으로 받은 요단강 동쪽 자기 땅으로 돌아간 이 두 지파 반은 먼저 가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단강 서쪽 지파들은 당시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실로에 일제히 모였고 당장이라도 동쪽 지파들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지파 반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단을 쌓는 일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나 경제, 군사력 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종교야말로 사람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각 제단마다 다른 신을 섬기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싶은 신이 있는 제단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대구에 비를 내리는 신이 있고, 충청도에 풍년을 기원하는 대지의 여신 아세라가 있다고 치면 비가 필요할 때는 어딜 가야 돼요? 대구에 가서 비 내리는 신 제단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풍년, 추수할 때가 되면 대지의 여신 충청도에 가서 그 대지의 여신 아세라 여신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풍년이 임하는 거예요. 제단마다 신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단에서 제사를 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면 서로 마음이 나뉘고 결국에는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사람들은 종교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문화를 만들었으며 심지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까지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단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민족, 전혀 다른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이죠.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배경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자기들만의 제단을 쌓은 일을 바라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수기 등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중앙성소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중앙성소 개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제단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실로, 또 이후에는 예루살렘 지역 있는 성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만 그 제단과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10절과 12절에서 두 지파 반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자마자 요단강가에 다른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보기에 두 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은 곧 우상숭배였고, 지난 18년 동안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배교하고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또 17절과 1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불러오는 불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당장이라도 전쟁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이죠.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쪽으로 조사팀을 보냅니다. 자초지종을 묻고 두 지파 반을 옳은 길로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이 지난 18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지파들을 위해서 싸워왔던 성의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봐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천부장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서 두 지파 반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제단 모양의 이 기념비를 쌓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13절에서 20절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요단 서쪽 지파들이 조사단을 파견하는데 그 대표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약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음행하던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쌓고 영적인 간음을 한 것으로 의심받게 되자 이 신앙에 있어서 타협을 모르는 비느하스가 이 진상조사단의 대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는 두 지파 반에게 왜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조금이라도 우상 숭배의 낌새를 보인다면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방금 읽은 24절과 29절에서 두 지파 반은 제단 모양의 기념비를 쌓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단 서쪽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서쪽 사람들은 신앙이 나뉘고 민족이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반대로 요단 동쪽 지파들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요단강이 경계가 있고 지리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이 제단을 쌓아야지만이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이 제단과 똑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한 민족으로 오래 한 형제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제단을 또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한쪽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단을 절대로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다른 한쪽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단 모양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단강 서쪽 지파들과 요단강 동쪽 지파들의 선택과 행동은 달랐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의도는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지파 반 입장에서 보면 요단강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잊어버리고 거리가 머니까 예루살렘까지 실로까지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이 빈도수가 낮아지고 이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우리 후대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후손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요단 서쪽 지파들과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의도는 선했지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기념비 모양이 제단 모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 모양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 리가 없겠죠. 의심받을 짓을 말아야 했습니다. 이 본문 30절과 33절에서 두 지파 반의 대답을 들은 비느하스와 조사단은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제단을 쌓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제단에 에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 이름을 에시라고 지어 있는데 그 뜻은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였습니다. 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이 제단은 요단 동쪽과 서쪽에 있는 12지파 모두에게 우리가 섬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요단 서쪽 지파와 요단 동쪽 지파 모두 서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담아서 두 지파 반이 에시라는 이름으로 기념비에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평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본문을 보면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과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 전에 이 두 지파 반의 평소 신앙생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자기 땅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요단강 서쪽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두 지파 반이 평소에 얼마나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땅은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할 기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18년 동안이나 두려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사이가 좋을 때야 다 좋게 보이지만 사이가 나빠지고 오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불만거리가 되고 정죄거리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오해를 풀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책임감 있고 성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말 바꾸기를 좋아하고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서와 규모가 없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오늘 본문처럼 전쟁이 날 정도로 큰 오해가 생겼을 때 회복의 기회를 가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지파 반이 평소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신앙생활했다면 해명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지파 반은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전쟁을 막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당연한 말이지만 오해가 생길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면 어떻게 돼요? 멀리서 보면 배를 따는 것처럼 보이죠.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면 어떻게 돼요? 참외를 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지파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기념비의 모양을 제사 드리는 제단처럼 만들지 않았다면 다른 지파들과 오해가 생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념비 모양을 제단처럼 만드는 바람에 우상 숭배를 한다는 오해가 생겼고 같은 민족끼리 큰 전쟁을 치를 뻔했습니다. 다행히 두 지파 반이 평소에 보여줬던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 덕분에 오해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함으로써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이 전국이 시끌시끌하고 그 중심에 교회가 타겟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를 더 성실하게 감당하고 교회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삼가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라가 때때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법을 강요할 때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따라줘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만 무지한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복음을 향한 마음이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각 가정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모 세대가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때,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때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고 나쁜 관습과 문화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집중하고 신앙을 전수하기에,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녀 세대들 앞에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이 동일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물질도 더하시고 건강도 더하시고 자녀의 복도 더하시고 가정의 평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